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추수감사주일 예배 함께 드리면서 저희 마음과 또한 저희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잠시 생각해보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저희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믿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쓸데없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은 완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거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웃을, 또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일터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쏟아붓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참 우리 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신령한 기쁨,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 귀한 기쁨이 또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도대체 몇 명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웨이코 벌써 확진자가 200명 넘은 게 벌써 3일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거의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9개월이 되고 있는데 여름을 지나면서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예전처럼 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또는 성인이시건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기회를 잃으셨을 것입니다. 대학생들, 특히 1학년들 대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1년을 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스크로 일관한 한 해가 되었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벌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전에 소득보다도 훨씬 더 적은 소득을 집에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혹은 여행하려는 계획이 망쳐지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코비드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고 해도 불안 가운데 내딛는 걸음일 때가 많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각 대학에서는 혹시라도 여기 이렇게 확진자로 있던 아이들이 다른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오히려 대량 확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걱정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목사인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만날 수도 없거니와 또 만나도 마스크하고 쓰고 만나고 줌으로 만나고 하는 것이 진짜 감옥에 갇힌 기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둠 속을 걷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이 나라는 그냥 코비드 상황으로만 어두웠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낮에 경찰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질식사시키는 그런 불행한 일도 일어났고 또는 락다운해서는 안 된다고 미시간 주지사한테 무장을 한 사람들이 자동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는 이 주지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그런 경고 또는 위협을 하는 그런 험한 지경도 보았습니다. 또는 이 바이러스는 차이나에서 왔기 때문에 차이나 바이러스다. 그래서 코비드 시츄에이션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1000명 넘게 1000건이 넘는 기록 보고된 것만 1000건이 넘게 아시안들이 미국 전역에서 테러를 당하기도 했죠.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현직 대통령은 전례 없는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아직도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에 관한 협조마저도 거부하고 있죠.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코비드 상황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와 불의의 어둠이 이 나라를 덮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코비드 이전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코비드 이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비드 이전처럼 무용 예배, 가정모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비드 이전처럼 수업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심각한 어두움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그것을 돌아가려는 그런 노력만 잔뜩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다. 저는 사실
코비드는 언제든 끝날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백신이 개발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과학자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봤던 이 심각한 어두움은 언제 끝날까 싶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도가 매를 많이 맞고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빛이 잘 들어가지 않는 감옥이죠. 지하 감옥입니다. 로마의 많은 감옥들이 사실은 땅을 파서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어서 환풍구가 위에 있었어요. 깊은 곳이라고 하면 그 환풍구마저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죠. 평소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상황은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칠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어두운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기들이 불렀던 찬송을 그 밤중에, 칠흑과 같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당연히 불이 없죠. 나중에 보면 간수가 불을 달라고 해서 들어갔던 걸 보면 불이 안 켜져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죄수들은 귀로 듣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두 사도가 부르는 찬송과 두 사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죄수들이 귀로 듣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찬송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아닐까. 지금 어쩌면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불의와 죄 가운데에서 어디서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가, 어디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가, 귀를 기울이는 죄수와 같은 환경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두 사도 실컷 얻어터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두 사람 실컷 얻어맞고 지금 발과 손에 수갑과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자기가 얻게 된 어떤 유익이나 또는 즐거움 때문은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은 결코 그런 걸로 찬송할 수 있는 때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가, 또 무엇 때문에 찬송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인데, 사실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가는 것이 꼭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뜯 끼고 쫓기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고난 당할 것이라는 것은 두 사도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나중에 즐거움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됐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고초를 받고 나와서는 두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사용해 주시다니, 그러고서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다니 하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오늘 잠시 살다 사라지는 인생, 그러나 이 생명이 끝나고 나면 주께서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맞아주실 것이다. 그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내가 조금 고통받는다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겠는가? 그 ROTC를 졸업하면 ROTC를 대학 때 이제 장교로 복무할 사람들은 대학 때 ROTC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ROTC가 끝나고 나면은 장교 계급장을 달기 전에 훈련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훈련소에서 누가 그 미래의 장교들을 훈련합니까? 하사관들이에요. 하사관들은 나중에 이 장교들이 부릴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하가 될 사람들이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가 되기 이전에 그 계급장을 달기 이전까지 ROTC 장교 후보자들은 하사관들한테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막 무슨 쌍소리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훈련은 고되게 받습니다. 믿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주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계급장을 달아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맞아주실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나를 그런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다니 하고서는 이 사람들, 이 신자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찬송을 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들을 신자들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아무리 작아도 어둠 속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칠흑과 같은 밤에 별이 하늘에 하나 떠 있는데 그 별이 아무리 작아도 별빛을 보시죠? 신기하다. 손톱보다도 작은 별인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낮엔 보이지 않죠? 밤에만 보입니다. 칠흑과 같이 어둡기 때문에 더욱더 티끌만한 별과 별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별빛은 절대로 숨겨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믿음은 빛나게 돼 있고, 세상에 어두움과 불의가 가득할수록, 폭력이 가득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평화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창조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흑암이 가득할 때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6월절이 밤에 일어납니다.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르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 앞에 딱 서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두셔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 즉 홍해가 갈라진 것이 밤중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새벽 미명 이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밤이 깊고 2000년 전에도 바울은 밤이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낮은 가까이 오는 것이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빛나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은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 어두움에 함몰되지 말고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어둠이 깊다. 코로나 때문에 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드러났는지 또는 더 명확하게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어두움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깊은 어두움 가운데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깊은 어두움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팬데믹의 위기와 어둠에 압도되거나 또는 그냥 내 일신의 안녕만을 도모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별이 숨겨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두운 감옥 속에 두 사람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죄수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죄에 깊이 물든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만 죄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거룩한 두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 어두운 감옥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쭉 보지 않았습니까? 두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빌립보에 오게 됐는지 아시아에서 헤매고 그러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다가 성령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으로 빌립보 성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찌어찌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빌립보에 있는 감옥 깊은 곳에 두 사도가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에 깊이 물든 세상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듯이 오늘 이
한밤 깊은 감옥 가운데로 2명의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도가 그 어둠 속에서 한 일은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도를 전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이 2 사도가 한 것은 다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렀고, 우리에게 이 감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전도가 아니죠. 그냥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 2 사도가 그 어두움 속에서 신실하게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빛이 있네요. 하나님이 모든 신자를 사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피하게 하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보내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로 보내어졌다. 그러나 거기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거기서 악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거기서 예수 믿는 자녀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압도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빛으로 사십시오. 불신자는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사람의 죄, 사람의 실수, 사람이 행한 악,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또는 사람한테 의지하죠. 사람이 답이니까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빛이 있지요. 그 빛은 뭐냐면 인생과 모든 세상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선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빛이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원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만 의지하게 돼 있죠.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진 빛이죠.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그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사그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찬송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팬데믹 때문에 걱정을 하여도, 사람들은 다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여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송은 그것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 어두운 가운데 두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도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미었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간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서는 자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말리고서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이 어딨냐 그러고서는 등불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도를 밖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빛을 봤어요.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거기서 그냥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거기에 있었어요. 신실하게 그냥 있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비치듯이 그것을 보고 간수는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들의 영광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속상하다면, 똑같이 사람을 원망하고 똑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묻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낙심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도대체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누군가는 묻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영광이에요.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31절에서 선포합니다. 본문 33절을 보세요. 그 시각에 또 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 일어나요.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마도 학자들은 자기 집이 아닌 감옥 밖에 있는 병영 내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무슨 몸을 씻을 시설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니 분명히 바울이 고문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씻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물, 같은 물을 가지고 간수는 자기의 죄를 씻었고 사도들을 다 씻어줘요. 물론 간수가 때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맞은 자리, 터진 자리를 씻어주면서 간수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알지 못하고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로 바울은 간수에게 세례를 줍니다.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밤에 그 세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34절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문에 보면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바울이 살던 이 1세기에도요 아파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달동네 그런 복합 주상 연립 아파트 같은 것이죠. 옮기는 닭장 같은 곳에 몇 층짜리 나무로 지은 건물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트처럼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그만 쪽방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 쪽방 아파트에 이 두 사도를 데리고 가서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34절. 기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34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기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같이 완고한 사람을 구하려고 이 두 사도를 감옥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간수가 믿기 전에 믿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디아,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성에서. 그렇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울이 그냥 기도처를 찾다가 앉아서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이 열렸어요. 아주 쉽게 열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어렵게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울이 쫓아와서 막 귀신 들린 자가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여종에서 나가라. 그렇게 그냥 명령했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너무 쉽게 믿었죠. 그러나 이 간수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간수는 보통 퇴역 군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 험하고 거친 삶을 살았던 퇴역 군인들, 그 사람들이 간수를 맡아요. 마음이 딱딱하고 열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와서 터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셨습니다. 그거를 간수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어두운 감옥 가운데로 자기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 쉽게 말하면 무슨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코비드 있지만 그래도 안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감사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시골 마을에 또는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구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것이 진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건 간에 신자의 기쁨과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시다니, 그게 우리의 진짜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됐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건, 또는 우리가 계획하던 일이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 같은 사람,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기가 막힌 일이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기쁨이 생기는가? 바울은 구원의 길을 묻는 이 간수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냥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 안 하고 주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러면은 요새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는. 그렇죠? 그러나 1세기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는 사실은 영어로 좌슈아이기 때문이에요. 예슈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슈아. 좌슈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에는 좌슈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 예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많고 많은 좌슈아 중에서 주님이셨던, 그리고 주님이신 그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를 내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보의 두 번째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위로가 있다면, 우리 건강이 실패해도, 우리 사업이 잘 안 돼도, 우리 자식이 잘 되지 않아도, 또는 내 커리어가 잘 안 돼도,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궁극적인 위로예요.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때문이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저희 집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가 한 마리 왔잖아요. 목사님 요새 개 키운다고 개 얘기 많이 하시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 유기견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개를 키우다가 이 주인들이 개를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개를 키워보니까 개를 데리고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개가 진짜 한 생명이기 때문에 돌봐줘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4시 45분에 일어났어요. 낑낑거리면서 빨리 똥으로 가야 된다고 4시 45분에 일어나서 개를 데리고 가서 오줌도 늦게 하고 그다음 밥도 주고 개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주인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개를 그냥 이뻐만 할 뿐이지 또는 그냥 장난감처럼 생각하지 개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를 버려요. 수많은 개들이 그냥 길거리에 막 떠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데려다가 하는 데가 휴먼 소사이어티 아닙니까? 하물며 개도 내 집에 왔으면 이제 내 것이면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마음 먹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혹시나 병들까봐 돌보아주고 혹시나 사나운 개가 될까봐 혹시나 사람들을 무는 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철저히 훈련시키죠. 잘 비해하도록 그렇게 훈련도 시키고 또 정서적으로도 돌보아줍니다. 그게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면 저는 관심이 있어요. 내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는데 그것은 네가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기쁨. 그가 나를 주인으로, 그가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돌보아 주시겠구나. 그가 나를 이런 비천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구나. 하물며 개도 돌보아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는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두 가지 기쁨,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그 도를 증거해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쪽방 아파트로 초대해갖고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코비드 때문에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구나 할 만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밤에 일을 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보내셨고 그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살아라.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작은 별빛을 보고 혹시 구원이 거기에 있는가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빛의 자녀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자의 힘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의 주인이시다.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얻은 것 또는 이룬 것 그런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저희들, 코비드가 6개월, 8개월 이렇게 지속되면서 그것도 무덤덤해지고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너무나도 많이 봐서 그것도 무덤덤해지는 이런 무뎌진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또한 어떤 때는 주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제 원석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